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음에도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욥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욥이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탄합니다. 욥은 그렇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울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던 아이는 조금씩 자라면서 산타클로스는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동안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지만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후부터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아이에게서 사라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로 인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라나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붙잡고 믿었던 수많은 믿음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쉬워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어짐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큰 진실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아빠 말이라면 절대 진리로 믿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그 사춘기 시기를 지나야만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며 저주와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 이 시기를 지나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껏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다는 고백으로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원망과 저주는 욥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의심하지 않는 신앙, 묻지 않는 신앙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착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르게 만들 뿐 장성한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갓난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따지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욥을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